우리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능력으로 사역해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을 바래왔습니다. 다윗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승리하는 인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가 없었다라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항상 새로운 지혜를 구하고 새로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광장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헬라를 대표하는 도시가 아덴이었고 아테네였고, 그 아덴의 광장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것을, 새로운 이제 지혜의 체계를 들으려고 모였다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이 딱 그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바울은 아덴에서의 이제 전도가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 아덴의 교회가 아마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왕성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창조론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육체의 부활, 그것을 부정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드러났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도시로 넘어와서 거기서 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덴에서처럼 지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12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대한 도시, 부패한 도시, 이 고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헬라의 철학이, 지혜가 깨어지면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헬라 철학에 다시금 정복된 것 같은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꾸만 지혜를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앞서서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덴에서와는 달리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열매 맺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개척된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 온전한 자들 중에는 내가 이제 지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 개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좀 성장하고 자란 자들에게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다른 번역으로는 장성한 자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초신자들, 교회 개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장성한 자들, 좀 성장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지혜, 영지, 높은 차원의 지혜,
그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영지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왜곡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잡다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계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고린도인들, 그 고린도인들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속한 참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 지혜는 참된 지혜, 진리가 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온전한 자들 중에 이제 허락된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먼저 아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우리 지금의 세상의 학문은 두 개의 체계로 나눕니다. 두 개의 체계로 나눕니다. 우리는 이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제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기초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체계, 인문학의 지혜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인문학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불일듯이 일어났고, 그 영향들이 계속해서 TV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진리 체계는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진리 체계, 우리 이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꼭 이제 배우게 되는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의 기초를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지혜도 있습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같은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통치자들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를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기초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지만,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8절의 얘기로 들어보면, 좁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이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대표 주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소위 정치적인 권력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이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지혜이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혜들과는 다른 것이 바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지혜, 복음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 없으면 학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 지적인 수준에 의해서 차별하고 차등을 주고, 그곳에 얼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감히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통찰이 없으면 사실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에 감추어졌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냥 감추어 두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계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벗겨서 밝히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 것, 그 계시의 목적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을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숨겨두었습니다. 그 숨겨두었다는 말은 있다는 것이죠. 잘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보았고 그래서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구약 성경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지만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 민족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신 우리의 영광의 회복,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피조물의 최고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피조물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통치할 수 있는 그때의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타락할 때부터가 아니라 타락을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예상하시고서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현장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로 지금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준비한 듯이 말씀하세요. 만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지혜롭게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던 그런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가장 오래된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이건 우리 구약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도는 분명히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눈 씻고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이 그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동체가 회당 공동체에 속하는 시대가 와도 그 회당이 온전한 구약 성경 하나를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래서 들려주는 것을 깊이 새기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귀로 들었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말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 수 있었다면 여기 얘기하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거부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걸 거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이 싫어서, 또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그것에 이제 정보를 꿈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이제 저분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빌라도의 아내 정도가 있었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알아서 그걸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 열심히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 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영광의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를 깨달을 수 없었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유구한 그 만세전에 계획되었던 그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로서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율법의 이 훈련을 충만하게 열심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훈련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또 하나의 지식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헬라 철학을 그 헬라 사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다른 차원으로, 다른 각도로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 기독교인들이 처음 초대교회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대충 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오해했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살해하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체계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당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글이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그런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켜야 되잖아요. 그걸 USB에 담아서 그걸 도스에다 갖다 집어넣고 설치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도스와 윈도우 체계에서 활용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브라우저 프로그램들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고차원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엄청나게 지식 체계가 발달된 시대라고 얘기하고, 지식의 유통되는 총량이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식 체계, 지혜 체계에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길이고, 겸손하여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식 체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이걸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지식 체계 가운데, 지혜 체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체계, 하나님의 계시의 체계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원이 완전하게 틀립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체계는 열심히 우리의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상상력의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체계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해 주신 것으로 형성된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 체계가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책만큼 우리 무호한 책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책이 없습니다. 온전한 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혜와 지식의 체계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인 줄로 믿고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들에게 주신 참된 지혜,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아버지 구원받는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과 아버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성령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휘하여 주셔서 구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성령 받은 공동체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신약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고 아버지 깨닫고 알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성경도 배웠고 그리고 헬라 철학도 인간 지혜 체계의 최고 지식 체계라고 얘기하는 헬라 철학도 배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여전히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 우매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밝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아버지 영광의 회복과 천국 가운데 고정되어 하나님 참된 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직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